성도 여러분, 11월 4일 화요일에 우리 D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부터 13장까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나눠 놓은 게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장까지가 공생의 사역에 해당하고 13장부터는 사실은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 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설, 설교를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장부터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자면요. 먼저 10장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는 양의 우리 비유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보통 첫 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양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사실은 선한 목자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첫 번째 것은 6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6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장면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말씀 중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부터 13장 사이에는 무려 3개나 되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보신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 것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6장에 하나, 8장에 하나, 그리고 지금 10장에 2개가 나와서 7개 중에 4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를 우리가 그 학자들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에고 에이미 선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그 번역이 사실은 I am 이거든요. I am who I am.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신성을 드러내는 문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표현을 가져오셔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바로 이 10장에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과 설교를 쭉 하시게 되는데 11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지금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 이거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11장 25절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것은 하나로 취급합니다. 나는 이다.
5번째가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과 그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12장하고 13장에는 더 이상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표현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 12장은 사실은 11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주보에 적혀 있었던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근데 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행위는 사실은 11장에서 살짝 연결되는 내용이고 12장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12장 내용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 있습니다. 자, 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다니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현관문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12장 앞부분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12장 12절 보시면 명절이 되었는데 6월절이죠.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뭐 다른 복음서하고 순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족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34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1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6월절 마지막 식사였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죠? 바로 세족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세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제가 넘어가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돌아보긴 하겠습니다. 자, 이 세족식을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마치시고 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찬의 제정은 빠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요한복음을 쓴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단 넘어가 보고요. 그 후에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다른 복음서에도 적혀 있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빵 조각을 받고서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예수님을 배반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계명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네요. 베드로가 나중에도 이런 말을 했다라는 전승이 전해 내려오는데 여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해놨는데 사실은 전혀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세 계명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중요한가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계명, 중요한 거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가르침을 통째로 다 빼먹고 그 이전의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13장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돌아올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음의 순환이 올 텐데 그때 이들이 배반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표현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작은 자들을 끝까지 보듬고 계세요.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작은 자들과 있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따라왔거든요. 3년 동안 잘 모셨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아주 잘 따라왔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분에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꽂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을 깜빡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몰 이해를 괴념치 않으십니다. 자, 밥 먹다 말고 세족식을 하셨어요. 아까 제가 한번 흐름을 짚어드렸죠. 세족식을 왜 하셨습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 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자기가 예수님하고 제일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온몸을 씻겨달라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될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건데요. 제가 거기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십니다. 참고 친절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만 하는 실수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우리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왕왕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잠깐 놓치고 엉뚱한 것에, 근데 엉뚱한데 언뜻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에 자꾸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대단히 클리어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쉬운 계명입니다.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쉬운 계명이에요. 근데 이 너무나 쉬운 계명을 놓쳐버립니다.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너무나 쉬운 계명이 너무나 지키기 힘든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곤 해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 생각으로 그분을 잘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걸 알아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아주 쉬운,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지키기 힘들어하는 그 계명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그것으로 우리를 파악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